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강의 첫 번째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요셉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 이렇게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의 의로움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성탄절 때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이 요셉의 의로움이 없었다면 아마 뒤죽박죽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의로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다른 것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용감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온유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에스더와 같이 외모가 아름다운 이것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의 재능이라면 재능일 수도 있죠. 아니면 찬양을 잘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공통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한 쌍으로 만난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 상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성급하게 드러내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보통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자, 그렇다면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어떠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는데 정탐꾼들이 들키면은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거기에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함락을 당했을 때 라합의 집에 함께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라합의 성급하게 드러내거나 행동하지 않는 그리고 발설하지 않는 이 의로운 마음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그리고 라합의 친척들이 그 라합의 집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일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자, 잠언 20장 19절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벌리고 다니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상대하지를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떠한 일이 하나가 생기면 야 이거 어디 가서 발설을 할까 해가지고 막 평소 때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그 소문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상대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급하게 드러내거나 또는 어떠한 행동을 성급하게 하거나 남의 말을 발설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오늘 모습입니다. 요셉이 당한 일이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요. 야콘녀의 임신을 목격했어요. 야콘녀가 임신을 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요셉은 그 야콘녀의 임신을 목격하고도 일단은 성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뒤집어 엎고 한 게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셉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나와 약혼하고 어떤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하면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셉은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덮으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셉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성스러운 탄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너무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감정에 빠져서 옳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옳은 일이 있을 때 또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정적으로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냥 봐줘 이러면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그런 일인지를 그걸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은. 그러나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그냥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이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여쭈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정적으로 만약에 행동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금방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파혼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차분하게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참으로 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지만 불의한 일을 볼 때는 그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그냥 유들유들 해가지고 참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냉정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일을 발설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행동하기 이전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그리고 과연 그 일이 이것은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것은 헛소문이었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지 않고 아까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가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데 하면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여기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단 드러내지 않고 말을 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그때에 그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몽하는 거예요. 즉 성급하지 않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의 말을 발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그 사람에게, 그 의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형통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진취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한 가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금방 드러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설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할 수 있는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같이 이러한 모습, 온유한 모습, 인내하는 모습, 남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여쭙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형통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게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이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요셉과 같은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앞에서 성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특히나 남의 말을 여기저기다 흘리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꿈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을 몰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받은 요셉입니다.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의로운 마음을 먹었더니 요셉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요셉에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드디어 현몽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요셉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이런 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몇 명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들이 없는 그에게 내가 장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복의 말씀을 약속합니다. 또 다른 인물 야곱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의 선함, 의로운 그의 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받은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은 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의 역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드러내는 일에 분주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교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가끔 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면서 어제 꿈 꿨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제 신령한 꿈을 꿨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을 입으로 떠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꾸시게 하는 꿈을 꾸게 한 사람은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내가 빨리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지 하면서 먼저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묵상하면서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하고 똑같아요. 이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꿈 하나 꾸면은 그거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 물론 꿈을 꿨을 수 있지만 개꿈의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섣불리 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징조를 봤다, 누가 어떤 걸 봤다 하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 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경건한 모습들을 잘 유심히 보고 섣불리 그런 것들에 도취돼서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들이 지금 당장에 뭐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된다고 해도 섣불리 이거 하면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굽니까? 요셉, 바울입니다. 바울이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이로운 사람,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거 하나, 징조 하나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약속을 말씀해 주시면 그게 너무 두렵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에 지금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부득불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조차도 바울이 얘기 안 할 건데 그들에게 좀 신앙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부득불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는 사람들, 의로운 마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하고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역사를 오늘 요셉과 같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으로 서 있던 요셉, 이 요셉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25절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 누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그 복을 받냐는 말이에요. 의로운 마음 때문에. 주 앞에서 겸손한 의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또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로운 자는 일의 시작도 잘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그래서 주의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인데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가 배가 불러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보고 요셉이 걱정하지 않고 지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까지 결혼을 했음에도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그 아들이 태어났더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탄생이 자연스럽게 요셉이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일의 시작도 거룩하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완수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시죠. 자, 우리가 주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안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끝까지. 처음에 시작도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했더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대로 잘 돼서 그 일이 잘 돼서 그랬더니 동치사하면서 내가 하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했더니 이게 잘 됐잖아. 어?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 속에 의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의롭게 시작하지만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고 완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니 교만하게 변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의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앞에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누구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해가지고 잘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칭송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나부임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도 자기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의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의로운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됐으나 마지막에 추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비단 사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혼인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었더니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성시켰어요. 요셉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감격했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목수로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요셉이 그 어린 예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면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가졌던 것까지. 요셉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살았던 그 요셉이 끝까지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의로운 마음을 갖기에 힘쓰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맡기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가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